우리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 가족에게 아버지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아버지를 집안의 기둥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본보기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지도 않았고 세상이 주목하는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은 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태도와 가르침이었습니다. 1. 성실함이 주는 힘. 아버지는 언제나 성실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일을 나가고 늦은 저녁에 돌아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노력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성실함은 단지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항상 제 시간에 맞추려 애쓰셨습니다. 그의 시간에 대한 철저한 태도는 우리가 신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성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2. 작은 행복의 소중함. 아버지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 주말에 함께 걷는 산책, 뜰에 핀 꽃 한 송이도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비 온 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뻐하셨고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에 감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소소한 선물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3.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아버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따뜻하고 정직하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나서서 돕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진심으로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는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신을 이해하는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단지 가족과 이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항상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주변에는 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며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4. 끝없는 배움의 자세. 아버지는 늘 책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비록 바쁜 삶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배우는 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배움의 과정을 즐기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소중한 배움의 일부라 여기셨습니다. 그는 실패는 배움의 첫걸음이라며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평생 학습의 중요성과 인내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5. 삶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 아버지는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던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모습은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유산을 되새길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그를 평범한 사람이라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본보기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 작은 행복을 찾는 법, 사람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끝없는 배움의 자세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주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항상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온통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세상인 듯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며 우리 엄마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 당신은 무얼 하셨습니까? 아버지, 묵묵히 집안에 울이 되고 담이 되었지요.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 않고 윗사람 눈치 보며 아랫사람에게 침 흘리면서 오로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에 일신을 다 바쳤지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흐뭇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 치장시키는 재미에 내 한 몸은 부서지는 것은 생각 않고 열심히 일만 했지요. 옛날엔 그래도 월급날 되면 돈봉투라도 받아들고 마누라 앞에 턱 내어놓으며 폼이라도 잡으며 위세를 떨었건만 이젠 그나마도 통장으로 깡그리 입금이 되어 죽자고 일만 했지
돈은 구경도 못 해보고 마누라에게 주급으로 받는 용돈이 부족하여 용돈 올려달라 갖은 애교 다 떱니다. 세탁기에 베벨 꼬인 빨래 꺼내 넣는 일도, 청소기 돌리는 일도, 애들 씻기는 일도,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날 맞춰버려야 하는 일도 다 아버지, 당신의 몫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버지들이 참 불쌍합니다. 결혼하여 아버지, 당신을 위해선 돈도 시간도 투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처럼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사치스럽게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직장이나 일터만 오가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만 지키는 아버지를 어머닌 삼식이라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딸들은 아버지는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라지만 여행도 노는 것도 젊어 습관이 되어야지 집 나와봐야 갈 곳도 없이 공원만 어슬렁거립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마누라 눈칫밥이지만 주는 밥 먹고 집안에 들어앉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당신을 위해서 사십시오.